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첫 시간에 숙제를 내드렸는데 숙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였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말하기가 지금 필요한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하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떤 말하기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셨지요? 좋은 말하기도 있을 것이고 또 개선되고 바뀌어야 할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다음 숙제가 뭐였죠? 3주 동안 3명의 지체를 만나고서 말해보라, 대화해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이렇게 숙제를 저는 3명을 만났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까지가 이제 3주가 되겠죠. 저는 만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이번 주 이제 말에 3명 다 만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따로 시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 혹은 어떤 공동체가 좋다라고 할 때 무엇을 보고 좋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잘 갖춰진 시스템, 또 체계적이고 훌륭한 양육 프로그램, 크고 현대적인 건물, 감동적인 예배와 같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이런 것들은 좋음을 결정하는 가장 큰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으는 것은요,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야 좋은 공동체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 공동체가 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 공동체는 좋지 않은 공동체가 될 확률이 매우 높겠지요. 그렇다면요, 사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좋으면 좋은 공동체인데 그 사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에게 집을 한 채씩 딱 사준다거나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하게 해준다거나 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공동체에서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경험담에는 모두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좋은 말이 있었습니다. 반대로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대놓고 갑질을 한다든가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라면 아마 존재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경험상으로는 대부분 말이 문제였습니다. 즉 공동체에서 사람이 좋다는 것은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좋은 공동체란 어떤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좋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처럼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말하기가 선행되어야 하고 또 이 좋은 말하기를 잘 배우고 습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커뮤니티 모임과 또 9월부터 시작되는 순모임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말하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더함 공동체에 필요한 말하기를 중심으로 성경의 말하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시간에는 무엇이었죠? 말하기의 목적에 관해서 살펴보았고요.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 말하기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정리해 볼까요? 어떻게 말할까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이 상황에 맞는가? 이 일에 적합한가? 라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요, 이 때에 맞는가? 말해야 될 타이밍이 지금인가를 결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이었죠? 덕스러운가?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한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좋은 말하기는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듣는 이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공허한 메아리가 되든지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말하기가 되기가 쉽상입니다. 한마디로 말에는 진실함과 상대에 대한 공감, 공의로움이 모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난주에 아마 이렇게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상대방에게 유익하냐는 것입니다. 순장이나 리더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종종 받게 됩니다. 목사님, 그 지체에게 이렇게 말하면 이 부분이 걸려서 상처받을 것 같고, 또 그렇다고 저 부분을 말하면 저 부분에 걸려서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도저히 말을 못하겠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자매는요, 고시 준비로 오랫동안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입니다. 몇 번 공동체의 지체들이 연락해봤지만 이번이 5번째 도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는 부담이 아주 큰 상황이라 좀처럼 공동체에 발을 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오랫동안 공동체와 떨어져 생활하다 보니까요, 깊은 외로움도 느끼고 있고 또 나름대로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크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하고 싶지만 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지만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느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요,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에 이 A 자매를 만나서 말해야 된다면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말하기 애매한 상황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정답일까? 저것이 정답일까? 어떤 말을 해야 그 사람이 유익할까를 명확하게 알 수 없을 때,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말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 말하지 않는다. 간단하죠? 잠언 17장 27절과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라고 잠언은 말합니다. 이걸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조금 더 와닿는데요. 경험이 쌓일수록 말수가 적어지고
슬기를 깨우칠수록 감정을 억제한다. 어리석은 사람도 잠잠하면 지혜로워 보이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금방 되시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우리 말처럼 우리는 상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담을 받아보면 때때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깊은 속사정까지를 다 헤아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요, 누군가와 말할 때 그와 그의 상황을 모두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지 않을 때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한 셈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입으로 나온 말은요,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요, 잘 들으시면 됩니다.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의 마음에 닿는 말을 찾아낼 때까지 쭉 들으시면 그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문제가 하나 더 생깁니다. 아니, 목사님, 말하기에 대해서 지금 3주 동안 설교했는데 오늘 결론이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렇듯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도 말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말했다가 상대방이 상처라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언급한 A 자매의 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에 나오라고 강력하게 호소한다면 자신의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강요하는 것처럼 여겨지진 않을까? 그래서 상처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냥 그대로 그렇게 지내도 된다고 한다면 홀로 두는 것처럼, 그렇게 방치하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을까요? 신앙의 회복에 대한 부담을 혼자 책임져야 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그렇게 또 마음의 어려움이 겪지는 않을까요? 제가 F 성향이라서 이런 걸 느끼는 걸까요? 또 다른 예로 직장에서 겪는 부당함에 관하여서 직장 상사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말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생기진 않을까? 또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불이익이 생기진 않을까? 아니면 말하지 않아서 계속 이 어려움을 그냥 겪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유익하게 되는 것일까요? 분명 신자의 말은 생명을 살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말이 발화할 때 생명이 발하게 됩니다. 우리 말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지혜로운 말하기도, 상대의 유익을 위한 덕스러운 말하기도 나에게서 출발하여서 그에게 도달한, 상대에게 적절하게 도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이 좋은 고민들과 말하기에 대한 방법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말하기에 관한 설교를 마치면서요, 말하기의 마지막 핵심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하라. 예, 목사님, 아니 말하는데도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런 질문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말하라 라고 할 때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는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이 믿음을 잘 이해하는데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잘 제시해 줄 겁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번제로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본문의 5절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의 자녀로 준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런 거죠. 야, 엄마야, 아빠야, 이삭이야, 나야? 라는 질문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겁니다. 이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저에게 더 소중한 분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정한 한 산으로 이동합니다. 왜냐면요, 번제 제사를 드리려면은 땔감, 거기 제단을 쌓을 돌도 필요하고요, 나무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짐들을 종들과 함께 종들에게 그 짐들을 지우게 하고 아들과 자신은 나귀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정된 산 아래에 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고 나와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 이미지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자, 산 아래에서 종들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습니다. 이제 종들은요, 산 아래에서 대기하게 되겠죠. 그리고 산 위엔 누가 올라갑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두 사람이 올라가죠. 근데 산 위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러면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오게 되죠? 누가 내려오죠? 아브라함 혼자 내려오게 되겠죠. 이삭은 죽여서 태워서 드렸으니까요. 아브라함 혼자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말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뒤쪽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아이와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누구입니까? 거기서 대기하고 있던 누군가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아브라함과 같이 올라갔던 내 아들 이삭이 나와 함께 같이 내려올 것이다 라고 종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이 올라가서 하나가 죽었는데 둘이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서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여기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선하게 좋게 대해 주실 것이라는 바로 그 신뢰함,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나의 이웃, 상대방 이삭에게 선하게 대우해 주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종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나와 그 사람의 깊은 속사정까지 속속들이 성령님께서 아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하기가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겠지요. 우리의 말하기가 상대방에게 나의 예상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마주 앉아 대화하고 있는 그의 상대방을 잘 아는 분이십니다. 그를 창조하셨고 그 사람의 모든 속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또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하는 내가 상대방의 주인이 되어서 마치 줄에 매달린 인형을 조정하는 것처럼 나의 말로 그를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말을 통하여서 그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목사님, 그런데요, 그렇게 신뢰하면서 말했는데 결과가 상대방이 상처받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쩌죠? 저는 분명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했는데 어려운 결과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하죠? 자, 이건 역시 같은 질문입니다. 말하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말하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다면 결과 역시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그 말하기의 결과 역시 맡기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의 말을 통해서요, 상대방이 상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진실함과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사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구하며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면요, 말을 한 것 때문에 후회하게 되고 말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후회하게 되고 말의 모든 책임을 나 자신에게 지우며 누구에게도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에 이리저리 떠밀리며 계속해서 말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며 사는 삶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하기란 무엇입니까? 말하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상대방의 유익을 추구하며 때와 상황에 맞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예들을 지금 너무 가까이에서 너무 자주 접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탄이 어떤 관계를 깨고 어떤 사람을 망치고 어떤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한다면요, 제 생각에는요, 말을 도구로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반대로 말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말로 먼저는 말하는 우리 자신이 좀 살아나고, 또 말을 듣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이웃들이 살아나고,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풍성하게 나눔하는 우리 더함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3주 동안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또 나와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그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오니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며 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명을 나누는 말하기가 우리 더함 공동체,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